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드디어 이제 6월절 엿새 전이 돼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종려 주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6일 전,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오라비가 살아났으니 마르다는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도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향유를 어려운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허비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차지할 돈, 도둑이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생기지 않는 것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화를 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은 예수님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으니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1에서 3절까지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죠. 드디어 이제 5월절 6일 전이 시작됐습니다. 에브라임 곳에서 조용히 지내던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거는 죽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춘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그의 본격적인 행보, 마지막 행보를 시작한 거죠. 어디로 갔냐? 아마 베이스 캠프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아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있었던 것으로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3km 정도, 3km면은 저희 교회에서 집보다 잠깐 적은 정도, 제스코마트 정도. 그 정도 하가 3km 정도인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 오셨습니다. 삼남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대접이죠, 대접.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다 드러나죠. 마르다는 뭐 하겠습니까? 그의 은사대로 성격대로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자꾸 마리아만 좋게 생각하는데
그럼 누가 대접할 거냐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쟤는 왜 저기만 있고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마르다는 마치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아무튼 그의 대로 원사대로 대접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의 이 특징이 나타나요, 그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이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향유로 보입니다.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우리도 엎질러진 물처럼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액체는, 그죠? 그리고 더 한 것은 뭐냐면은 미혼의 처녀가 자기 머리털, 노예도 아닌데 노예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건이 없었어도 않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건이 없었을 거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극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며 섬기려는 마음과 행동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의 포인트보다, 거기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길렀는지, 물론 자르진 않았겠지만 당시 문화로 보면, 그러면은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 머리털로 닦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를 어디까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바닥까지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이런 게 더 마음에 가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불편한 자세에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드도 나드 향이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뭘 못 드리겠어요.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은유입니다. 은유, 향유니까 당연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이 저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고가의 향유도 그렇지만 자기 머리털로 발로 닦는 것은 노예도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마르다의 섬김, 마리아의 헌신, 두 자매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이죠. 그 당시 문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참 유교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율법적인 것은 여성들에게는 주권이 없었어요. 뭐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특히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조선시대는 어땠죠? 여자의 권리가 없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의 밑에 있어야 되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 부모의 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크면 남편의 그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런데 뭐죠? 아들의 눈치를 보고, 특히 장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여자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거기서 이탈을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요즘은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애들 중심이고 아내 중심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성으로 봤을 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없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 나사로가 마치 부모님처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는 여기 같이 사는 걸로 봐서 미혼으로 보여요. 맞죠? 결혼했으면 거기 같이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라비 나사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오빠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생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경제적 활동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생계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는 거 모든 면에서 그 정말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죽었어요. 그런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 느낌 오시죠? 그거 얼마나 뭐죠? 고마웠겠냐 말이죠. 뭐라도 해드리고 생명의 은인 이상일걸요. 자기보다 더 귀한 걸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감사가 너무 커서 더한 것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보면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혜가 아니고 점점 공로와 공로주의로 빠지죠. 그럴만 했으니까 구원했겠지. 마치 자기가 뭔가 있는 양.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전 그 몇 번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앉기만 하면 울어. 찬양만 해도 울어. 기도만 해도 울어.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하면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지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아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르다 마리아 같은 정말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두 번째 모습은 상반된 모습이죠. 4절에서 8절인데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자가 있어요. 제자 중 예수를 잡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유다, 가룟 유다죠. 마리아 행동을 보고 즉각 책망했어요. 그리고 명분과 속내와 우리 일본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속은 혼내라고 그러고 혼내, 그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뭐 이렇게 막 친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 이중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이중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가식이죠. 당장 뭐라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왜 구제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죠. 이 향유 가격이 시장가로 300데나리온쯤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뭘 어떻게 잘 알아?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잘 알지. 저는 가만 보면은 막 저는 하나도 그런데 관심 없거든요. 뭐 빼기 척 보면 금방 알아. 막 하도 알아가지고 무슨 루이비통 그거는 내가 알아. 하도 디자인이 독특해가지고 그건 안 돼. 나머지는 뭐 요즘 뭐 무슨 뇌물을 받고 뭐 하고 그래서 알았지. 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제 신발 사러 가라고 했는데 신발은 난 몰라. 옛날에 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나이키는 알아.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건 알아요. 뭐 요즘 새로 나온 게 또 많더만.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나는 시장가가 얼마인지, 옷이 얼마인지, 신발이 얼마인지 맨날 밥은 먹으니까 밥값은 알아. 그런 거죠.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300데나리온 척하면 압니다. 시장가가 이거 딱 가면 어느 가격, 이건 뭐 종류고 어떻고 저기 가면 얼마 팔고 뭐 이건 어쩌고 딱 한눈에 알아. 한눈에. 왜?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는 뭐라? 도둑이라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돈꾀가 뭐겠어요? 재정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며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들 다 백수 아니 백수. 12명, 예수님과 13명, 최소 13명이고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그들이 무슨 경제활동을 언제
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뭘 했겠어요? 맨날 다니기만 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전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도 나중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따라다니던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그 드려서 그 했다. 그걸로 봐가지고 분명히 뭐예요? 그 헌금하고 경비를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고 살해하고 이랬던 것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거 누군가는 담당해야 돼요. 우리도 여행 같은 데 간다 보면은 꼭 총무를 정해요. 왜 총무를 정하? 이걸 누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 그 일일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갈 때마다 뭐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총무를 정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 담당하고 하지만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이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계산 틀리면 안 되고 막 얼마나 누구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머리 아프니까. 자기도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즐기고 싶지.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지가 맡았다고. 생각 꿍꿍이가 있으니까. 왜? 뒤로 빼돌려 갖고 착복하려고. 그래서 도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뭐 구제 어쩌고 운운하지만 자신에게 들어오면 저거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그거 팔아다가 이득을 챙겨야 하는데 아니 내 눈앞에서 내 건데 저게 엎드려 가지고 물처럼 비싼 향유를 저런 식으로 허비를 해? 그냥 부어줘서 버려? 아니 미쳤나 봐 이러면서 속으로 아까워 갖고 예수님을 하신 일도 없어요. 그냥 아까운 거예요. 지 건데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일도 없어요. 일도. 왜 따라다녔을까 주님을? 주님이 눈치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고 한 자리 차지해 왕 될 것 같아요. 왕이 되면 싹 쓸어버리면 그러면은 여러 대신들 할 거. 그래 베드로 너 맨날 1등하고 막 앞에서 서가지고 영의정해라 영의정. 너 요한 자의정 해라. 너 하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재무장관 하면 돼.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얻는 이익이 국가 단위로 얻는 거니까 얼마나 해먹을 게 많겠냐 이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해먹을 생각 따라다닌 거예요. 다른 점 보고예요, 보고. 그러나 그 향유가 날 위해서 못 박혀야 할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면 그게 아깝겠어요? 자기는 더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을 들어야지. 오히려 칭찬을 해야지. 너 참 대단하다 마리아. 정말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뭐만 생각하는 거죠?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차리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이런 사람 유형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모두 죽여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나사로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숨어 지내던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쫙 퍼진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보려는 것도 있지만 또 보려는 게 뭐죠? 죽었지만 다시 살려낸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려낸 나사로와 함께 있다라는 소식에 당연히 인기 스타죠, 그죠? 인플루언서 됐죠, 뭐 완전히 인싸죠, 인싸. 이 두 사람은 완전 한꺼번에 또 그것도 함께 있다고? 이거는 정말 구경거리죠. 고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살리신 예수님, 살아난 나사로. 이 둘이 같이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아무 관계 없어도 또 이번에 또 뭔 재미있는 신기한 일을 하려나 뭐 이런 호기심 때문이라도 엄청 많이 모여 든 게 맞죠. 그러니까 이래서 자연스럽게 잔치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집안에 모여들인 대접하다 보니 잔치가 된 거죠. 나사로는 여동생들이 섬기는 동안 이 다 삼남매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귀한 손님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접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옆에 있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어.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일 하는데 바빠 막 음식 준비하고 하면 그것도 무례한 거예요, 그죠? 그 손님 귀한 손님 옆에서 응대하고 그죠? 대답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예의죠. 나사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나사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또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전도지였어요. 그를 보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없어. 야, 죽었다 살아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냥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유독 불편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몹시 싫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미운데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막 믿으니까 아주 덕골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은 진즉이 죽이려고 했었고 뭐까지? 살아난 나사로까지 다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뭐하기 시작했다? 모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행동은 어떤 식이죠? 자신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자기의 목적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서 없애서 끝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참 악한 자들이. 그래서 악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고 아주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있어요. 어떻게 할지 자기가 결정해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트럼프 보면 완전히 이 미친 사람. 지가 선악을 결정해. 자기 식대로 깡패짓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정당화해. 그 죽여놓고도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저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 7절의 말씀이 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꾸 책망하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자꾸 뭐라 하니 얼마나 마리아는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마리아 헌신을 적극 변호해 주셔요. 예수님도 고가의 향유가 좋아서 그러나 뭐 이렇게까지 은근 즐기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의 헌신이 자신의 뭐를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장례를 준비. 제자들 다 도망가가지고 향유 하나도 바르지 못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급해가지고 그날 안식일 날에서 몇 시간 안 남아가지고 급하게 향유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세모파에 사서 넣느라고 시간 바빴어요. 6시, 3시에 죽었어요. 3시에 운명했어요. 6시면 보통 안식일 시작돼요. 명절이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허락을 얻고 그것을 내려다가,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한 게 그 3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언제 제대로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고 그랬겠냐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 기다려야 되고 그걸 일이 되는 꼴이니까 어딘지 위치만 알아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향품이라도 어떻게 바를까, 뒤늦게 장례라도 할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 하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놔둬라. 니네들 할 것도 아니잖아. 나의 장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고 염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걸 지금 미리 하는 거다라고 두둔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 비하면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을 위한 고귀한 헌신이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무엇을 더 못 드리겠습니까? 300이 뭐예요? 3,000데나리안도 내 목숨을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나의 영생,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지극정성을 다한 것, 그게 우리로 치면 300이든 30이든 3데나리오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심을 다한 헌신을 주님께서는 아유 됐다, 너나 좀 챙겼어, 형편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걸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그 굉장히 고민할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오반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런 마음을 갖다가 외면하고 그러면 얼마나 뻘쭘하고 어색하고 불편할까. 자기는 깊이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데 또 다른 형태로 또 사랑을 리액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면박을 주면서 야, 유다 말이 맞아, 이게 너무 심하잖아, 뭐 이게까지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마리아가.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 마음이 너무 귀해요. 예,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에요. 그걸 또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이런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뭐가 됐든 간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으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앞에 불렀죠? 285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화 285장 찬양지. 마리아 마르다처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기려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죽여 없애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정말 생명의 은이 되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께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한 자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죽여 없애서 뜻을 관철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배단이 삼남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르다,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 학기가 되어서 떡볶이 전도를 할 텐데 방해하는 악한 요소들, 사단 마귀들,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묶어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떡볶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